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 모두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하시면 제 유튜브의 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 뭐 주일학교라든가 뭐 기독교로 대표하면 몇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해를 가른 기적이잖아요. 네, 홍해의 기적. 그래서 오늘은 홍해를 가른 기적에 담겨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홍해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룰 거는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출애굽기 14장이고요. 홍해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14장 16절에서 18절을 먼저 봅니다.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에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번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번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러면서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자신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는요.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신 것으로 영예를 얻고 나서야의 뜻은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10가지 이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이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신으로 온 세상에 알리시어 영예를 얻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신 것인데 여기서 영예란 무엇이냐? 영예를 얻고 나서에서 여기서 영예는요. 영광스러운 명예가 아니고 좋은 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8절 말씀처럼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방법으로 10가지 이적과 홍해의 심판을 선택하신 이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진짜 신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고자 했다면,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고자 했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명성을 영예로 얻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 요셉의 시대 파라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재 파라오에게 꿈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10가지 그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막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을 막 소문나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런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이 역사를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라는 말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다, 신은 있다, 이 사실의 그 소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성을 얻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뜻하는 거예요. 14장 19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에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20절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심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이 구절도요, 그냥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이 시대,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쭉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쭉 그 둘러가지고 이스라엘 후미에서 딱 막아가지고 그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하네요.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빛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바다를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의 그 길이를 뭐 짧은 몇 킬로라고 할지라도 200만이 짐승들과 가축들까지 끌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노인들까지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들이 건너야만 200만이 겨우 건너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뒤로 딱 구름 기둥을 옮기셔가지고 쫓아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한테는 깜깜한 어두움이 되게 밤이 되게 하시고 앞이 안 보이는 밤이 되게 하시고 구름 잔뜩 끼어가지고 깜깜하면 뭐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빛을 주셔가지고 이집트에서 9번째 재앙이었던가요? 그 이집트 온 전역에는 깜깜한 어둠이 내렸는데 이스라엘만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그 현상들. 그런 이적도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들 진영과 온통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천지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고생 땅만 환하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장대한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욕심, 노예는 곧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대한 장대한 광경을 보고도 그 신비하고 신이 하신다는 자연현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목격하고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당장의 재산과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또 쫓아옵니다. 14장 21절 보면요. 모세가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24절 새벽 경점 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이 구절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진영 뒤쪽에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천사들이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섰고 앞쪽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이동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의 물을 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불기둥으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과 그룹들,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뒤쪽에 구름 기둥이 뒤쪽에 배치됐어요. 구름 기둥은 구름이 잔뜩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그 구름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들 뒤에는 천사들이 가가지고 딱 장벽을 쳐서 막고 있고 앞쪽에서는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기둥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이동식 보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를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갈라가지고 땅이 그 바닷속이니까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른 땅으로 다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앞에 딱 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지만 이것들을 갖다 유추해 보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하실 수 있나? 사람도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자신이 만든 창조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정성스럽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러고 족보가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낮에는 사막이 엄청나게 덥고 열기가 치솟아 오르니까 구름기둥으로 쫙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밤에는 사막이 또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막 낮에는 영상 막 3, 40도 이랬다가 밤에는 그냥 영하로 막 떨어지고 이러는 게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쓰셨는데 이때 홍해를 가르고 건너실 때는 뒤쪽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천사들을 딱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막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어둠 속에 가둬놓고 막게 그들을 공포에 그냥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딱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으시고 불기둥에서 앞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자신과 같이 온 우주의 모든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들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통치하면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셨거든요. 네, 그 뜻들이 성경에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용은 89강 불꽃의 정체편을 참조하시면 제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에 갔는데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에 뻗치라. 그리하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 위에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르치거나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은 반드시 곱씹어 읽고 또 읽으며 샤머니즘 신앙관을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나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홍해 바다에 한꺼번에 수상시켜 죽이신 것처럼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홍해 기적이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이게 뭐 설하다 뭐 신화처럼 뭐 신화화한 것이다
원래는 낮은 곳을 지나갔는데 뭐 깊은 곳으로 해가지고 뭐 신화화 해가지고 뭐 종교의 무슨 뭐 어떤 그 하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꾸며서 포장해서 더 막 부풀린 이야기다. 온갖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말들을 다 주장하는데 다 개소리라고 그런 말 듣지 말고요. 이게 과연 사실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걸 의심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근거가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못 찾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자연 현상으로 멸망하지 않고 뭔가 특수한 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멸망이 됐다는 그것도 이제 역사적인 고고학에서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어떤 거는 사실이고 어떤 거는 거짓말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 글쎄요.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66권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과장된 허구다. 이렇게 분석을 해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가 후대를 위해서 뻥을 친 거다. 신화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기록했다는 게 성경 말씀인데 사람이 기록한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해서 홍해 사건을 가르칠 때는요. 홍해의 이 기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싸우게 돼요.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람한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가능하다.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을 왜 굳이 하냐고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가능한 걸 어떻게 믿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덮어놓고 믿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출애굽을 이끄신 이유를 찾아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샤머니즘 신처럼 뭐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세상을 막 자연 현상을 막 뒤엎으시고 이런 분이다? 아니죠.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서 그 이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이유들을 찾아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이렇게 교회들이 설명하고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홍해의 사건을 보세요. 이집트인들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에요. 이건 놓치고 성경 해석하면은 여러분 성경 해석할 자격도 없고 설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누구 가르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나 성경 읽는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아들과 딸로 처음부터. 그러면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가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뻐서 살렸나요? 이들이 하나님 막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 명령에 막 복종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냥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신화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이집트하고 뭐가 틀려요?
모세가 이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기로 했단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 생활에 지쳐가지고 믿기지는 않지만 좋은 땅을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길을 따라 나선 거지. 이들이 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서약하고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집트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해야 될 자녀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이에요. 똑같은 자녀예요. 근데 왜 어떤 자녀는 살리고 어떤 자녀는 죽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이단 종교도 많이 있어요. 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단들이라도 날뛰게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계속 뉴스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권능과 그 신적인 모든 것, 그 기적과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 비록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기회를 그만큼 베푸시고 기회를 10번이나 줬잖아요.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쫓아가서 해를 입히려고 하는 자들 돌이켜보지도 않고 홍해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죠. 그와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주를 찾고 주를 그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 종교인들, 내 이웃의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게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너희는 내 이름만 부르면서 종교생활을 했던 거지 내 말은 듣지 않고 나한테 순종하지 않고 니네들 욕심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욕심에 따라 교만하게 행했던 마귀와 사탄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으로 너희도 같이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냥 불못을 던져버리시잖아요. 홍해에 가른 기적이 어떻다 저떻다 다 개소리입니다. 안 믿기니까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뜻을 찾아야죠. 뜻을. 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집트인들은 수상시켜 죽여버리고 자기 그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자기 말도 듣지도 않고 이적을 그만큼 보여주고 이집트에는 재앙을 내리면서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이적까지 다 보여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중에 맨날 배고프면 원망하고 물 달라고 원망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좀 풍요롭고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자들은 살리시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각자의 신앙 안에서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복을 빌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교회를 키워 크리스천 문화라고 떠들며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인들은 반드시 이 구절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수단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또한 과거의 일들만이 그 결과로 인하여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나 무엇이냐? 미래 일은 사실이 될 수 없어요. 당장 1분 후의 일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과거만이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만. 왜? 과거는 돌이켜서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은 홍해 바닷속에 수상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출애굽 당시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그 출애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을 수상시킨 일을 바꿔달라고 청원할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그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인 겁니다. 하여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백보자 심판도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홍해 바다에 한꺼번에 수상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못의 바다에 수상시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법대로 하신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만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좀 바꾸시고 아니면 그거를 좀 일을 좀 어찌 됐든 하나 그 사람들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심판에 관해서는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인들을 완전히 그냥 수장시켜 버리신 분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갈라가지고 이들을 불못의 바다에 던져 넣는 건 글쎄요. 미래의 일이지만 그걸 바꾸실까요? 아니요. 그 사건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영원한 세상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무시하고요. 뭐 바쁘다 뭐하다 온갖 핑계들 대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도 못 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나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께는 시간도 하루에 단 30분, 1시간도 못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모든 기독교 종교인들 홍해 바다와 같이 불못의 바다에 수장당할 것입니다.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렇지 않나? 나는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지? 하루에 단 몇 분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방법? 그냥 내가 기도한다? 그거는 내 착각이에요. 내 암시고 내 상상이에요. 상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왜? 하나님은 성경 한 권이면 됐고 이 성경 안에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딱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완성시켜 놓고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세요. 여러분과 교류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 거 맞아요? 나 혼자 착각 아니에요? 내 양심 좀 편하자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외에 하루에 얼마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고요. 10분은 드리고 계세요? 그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러면서 평생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했는지도 몰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자기 속이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무엇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그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몰라 그 사실을.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를 몰라. 자기의 구세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지를 몰라.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구원해 주세요.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얘기해. 어떻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뭐 종교인들 시다발이요? 종교인들이 뭐 목사들이 뭐 주시옵소서 하면 줘야 돼? 다 샤머니즘입니다. 말씀 안 읽고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신약에 가면 다루겠지만 여러 곳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 곳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 있죠. 설교하는 사람들이. 왜? 교인들한테 성경 읽어라 그러면 그 교인들 중에는 성경 더 열심히 읽고 자기보다 은혜를 더 받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쫄리겠지. 자기 설교에 거니까 안 쓸까 봐 두렵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강조 안 하는 거예요. 그 삿된 일꾼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어허허 거리면서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송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싶으니까. 실천하면 산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라. 46절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별에 들어갈 것이라 하면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영원한 불못. 영원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영원히 끝나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해요. 사람이 육체를 떠나가지고 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걸로 안 봐요. 왜? 혼은 영원히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불못에 던져 넣는 것.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이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자신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홍해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벽. 벽은 최소한 우리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지 않으면 그걸 벽이라고 안 하고 울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벽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의 키 높이보다 더 높은 큰 벽을 양쪽으로 벽을 딱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건너고 나니까 그 벽을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이집트인들을 다 그냥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거를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그거를 다 그 광경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쭉 다루겠지만 이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세상을 운영하지 않아요. 왜? 이적과 기적도요. 기적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사람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사람은 아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원해요. 우리 뇌는. 새로운 감정. 그런 걸 느끼길 원해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흔히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진짜 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계실까 하는 의문들로 한 번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자신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요. 깨닫고 할 때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괜한 짓 하는 건 아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셨을 겁니다. 네.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에 가보면 신앙인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은사주의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처럼 성령이나 방언을 마치 무당이 신뢰를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말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막 이런 거 방언이 될지어다 뭐 이런 쥐가 하나님이야? 쥐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될지어다 이러면 다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시다발이지. 하나님이 신이야? 쥐가 신인지.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하면서 마치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며 본인이 절실히 원하면 영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나 가끔 이런 집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슨 영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영을 구하였다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마귀의 영들을 불러 마귀들이 사람에게 빙의한 것처럼 이들도 마귀들의 영으로 빙의당하여 자신의 혼을 잠식당해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종합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고 해석해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영의 은사를 추구하다 보면요. 자신이 무슨 영을 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마귀의 영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덮어놓고 막 영을 구해.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마귀의 영들이 훅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막 미쳐가지고 막, 응? 그 헛것 보면서 막 그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 안에 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단. 성경적으로 보면 군단이 들어가면 자기 의지를 상실해요. 군단은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그러니까 마귀가 5천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들은 쉴 곳을 찾고 있거든요. 공중에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쫓아나왔기 때문에 발 딛고 어디 서 있고 좀 눕고 안식할 곳을 찾거든. 그게 사람의 몸이 제일 좋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전쟁 중이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후보자들 넘어뜨리고 그걸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이들의 일이거든. 이들은 전쟁 중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영을 구해. 그럼 옳았구나 내 집이다 하고 쏙 들어가는 거야. 마귀들이 5천 명가량 군대의 숫자가 빙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상실하게 되어 소위 미친 짓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경험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리고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요. 근데 이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법이 필요 없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공통점이었어요. 겁이 필요 없다는 말은 한편으론 그 사람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대로 그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진짜 법 없이 또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영성 훈련을 한다고 이런 영적인 집회에 참석한다면 영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겁에 질려 영들에게 굴복을 당하고요. 성령과 마귀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마귀의 영을 받아들여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이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안 보여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될까봐.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이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 종 모세를 믿더라. 이대한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두려움은 무서움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용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갖고 감히 자신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할 때 두려움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이들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두려움, 즉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공포 때문에 신이 무섭다는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거라는 그 공포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신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아담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시면서 인격을 부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딱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가 그 앞에서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위를 거기에 굴복당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을 죽이시고 또 다른 아담을 창조하시는 길을 선택하시지 않고요. 에덴에서 쫓아내시며 구주의 언약을 주시고 구주로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언약을 이때 주셨죠. 여자의 씨가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을 이기리라며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시면서 아담을 버리시지 않고 길고 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신격과 인격으로 만남을 가지며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스릴 백성으로 노예들처럼 이렇게 다루시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막 자신을 나타내면서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 내가 너희들 주인이다. 이렇게 하셨겠죠.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들을 무의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 사단처럼. 사단의 무리가 사람에게 빙의해가지고 사람이 망가졌잖아요. 노아의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유전자가 아니라 변질된 타락한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높아지고자 해요. 자신이 내가 높아져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높아져요. 왜냐? 사람이 그렇게 유전자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마귀들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시대 때 빙의한 마귀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엉망으로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일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무의식이 존재하거든요. 사람 안에. 남한테 존중받기를 원해요. 남한테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 무의식을 깨닫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를 이끈다는 그 의식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단에 있으면 처음부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고 막 아멘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둘 늘어나면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그 부유해지고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사기치려고 목사 된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기꾼이 돼요, 목사들이. 왜? 자기도 모르게 그 교만의 자리에 가 있는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 그 사람들이. 못 느껴. 왜? 사단은 두려움 없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거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깨우치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스스로의 착각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종교인이다.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딱 그냥 규정 짓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규정해 버린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강제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함께 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실 영원한 세상 있죠. 이 세상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격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공포에 떨며 강제로 하나님께 불복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120년의 삶의 여정이 끝나고 뵙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